욕심을 내려놓는 법. 안녕하세요. 불경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뿌리 중 하나인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끝없는 갈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듯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하고 공허함만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마침내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설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짜릿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욕심의 함정입니다. 욕심은 마치 바닥이 뚫린 물통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지요. 오늘은 불교 경전의 깊은 말씀과 우리의 일상 속 사례들을 통해 욕심이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욕심의 본질.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망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을 버린 이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법구경 216.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욕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근심과 두려움의 씨앗이 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잃을까 두렵고 채우지 못할까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작은 수익에도 만족했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더 큰 수익을 바라게 되고 결국 잃을까봐 밤잠을 못 이루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욕망에서 생기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욕심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욕심은 불길과 같아서 채우려 하면 더욱 타오른다. 불길에 장작을 넣을수록 더 크게 번져가듯 욕심 역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질 뿐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심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통찰을 제시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가장 큰 보물이다. 이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적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향해 달려갈 때 부처님께서는 안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어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자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자가 가난하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난과 부유함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은 항상 허전한 사람과 소박하게 살지만 마음이 늘 충만한 사람 중 누가 더 부유한 것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현대적 사례의 끝없는 결핍의 덫. 오늘날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욕심을 부추기는 장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SNS 속 화려한 여행 사진, 최신 스마트폰 광고, 쇼핑몰의 한정판 마케팅, 인플루언서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비교와 결핍을 심어줍니다. 먼저 휴대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종을 사면 처음엔 만족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더 좋은 기능을 갖춘 모델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든 계획적 진부화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끼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더 챙겨야 한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 우리 관계는 더 특별해야 한다. 이런 기대와 욕심은 곧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도 처음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서운함을 느끼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욕심은 불만족의 씨앗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연봉이 올라도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SNS는
이런 비교 심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을 보며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도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욕심은 정말로 근심과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결핍의 굴레 속에서 자꾸만 고통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욕심이 환경 파괴와 사회 불평등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소비 욕구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통찰하신 욕심의 본질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 방법 욕심을 줄이는 길.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범인인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욕심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알아차림. 욕심이 일어날 때 먼저 지금 나는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려 보세요. 마치 제3자가 자신을 바라보듯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보다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즉시 구매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지금 나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알아차림만으로도 욕심은 상당한 힘을 잃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휩쓸리던 감정이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나면 그 감정에 대한 객관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기. 욕심은 대부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데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을까? 이런 비교심이 욕심의 불씨가 되는 것이지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비교 대신 감사할 대상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지붕이 있는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자연스럽게 부족함보다는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는 눈이 생깁니다. 셋째, 작은 만족을 훈련하기. 유마경의 말씀처럼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를 천천히 느끼기, 저녁 하늘의 노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잠시 머물기,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소중함을 새기기,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서 깊은 만족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큰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의 폭발 장면,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 SNS의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강한 자극들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맛에 집중하기, 산책할 때 걸음을 천천히 하며 주변 풍경 하나하나를 음미하기, 이런 연습들이 만족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넷째, 팔정도의 정사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 팔정도 중에서 정사유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정사유란 욕심과 집착의 생각을 멈추고 자비와 평온한 생각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욕망이 생겼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한 집착이나 허영심인가? 이것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까? 이 욕구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맹목적인 욕구와 진정한 필요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명상 유도 욕심 내려놓기. 이제 잠시 짧은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주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몇 번의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나는 더 큰 명예를 원한다. 나는 더 완벽한 사랑을 원한다. 나는 더 아름다운 외모를 원한다. 어떤 욕심이든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이제 그 욕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작은 씨앗처럼 손바닥 위에 그 욕심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씨앗을 손바닥에서 살며시 날려보냅니다. 바람이 그것을 멀리 멀리 흩날려 보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온과 만족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욕심과 갈망이 몸 밖으로 떠나갑니다. 들숨, 평온이 들어옵니다. 날숨, 욕심이 떠나갑니다. 이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욕심은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때 비로소 사라진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더 갖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이 평온한 마음을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순간 끝난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때로는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방법들을 기억해 주세요. 욕심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비교를 멈추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고 진정한 필요와 헛된 욕망을 구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유마경의 말씀처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도 마음의 만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욕심의 굴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 예고, 다음 시간에는 잎이 사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불태우는 화의 불길,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만남을 통해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화를 건설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